할렐루야. 오늘 성경 통독 제31일째입니다. 오늘 레위기 9장에서 12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성결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는 계속 레위기를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나갈까? 이거를 자꾸 염두에 두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9장은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8장까지 제사의 그런 제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제사를 첫 번째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 제사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아론이 예수님의 그런 직분을 이제 대신하여서 이제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뜻깊습니까? 정말로 아론이 모든 제사를 다 준비하여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번제단에 있는 그런 제물을 불태우십니다. 백성들도 깜짝 놀랐죠. 다 고개를 숙이면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꼭 하나님께 나갈 때 죄를 용서함 받는 피의 그런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함 받은 다음에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교훈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에서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향로를 사용하다가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향로는 다른 불을 쓰지 마라. 늘 제단에 있는 불을 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향로를 가져와서 그냥 어차피 다 똑같이 불인데 내가 불을 붙이자 해서 불을 붙여서 그냥 성막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죽게 했습니다. 갑자기 즉사하게 된 겁니다. 깜짝 놀랐죠. 아론의 입장에서는 두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엄히 명령하셨거든요. 이 향로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오늘날에는 뭐 다른 신들로 기도하고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 때도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면서 대통령 취임식 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자꾸 주장하는 그런 사람을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든 그런 공로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은혜의 길을 통해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은혜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들이 다른 그런 향로를 사용했을까? 그 10장의 그런 내용들을 계속 보면 9절에 보면 하나님께 다시 말씀하십니다. 회막에 나올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는 아마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을 것입니다. 술에 취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더 엄히 지키지 못하고 그냥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길목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갑작스럽게 유혹받는 것이 아니라 늘 술과 독주를 통해서 유혹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엄하게 술을 금해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11장에서는 독특하게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그렇게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한 짐승이 되려면 색임질을 해야 되고 굽이 갈라져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많이 들어주는데 돼지는 색임질을 하지 않으니 부정한 짐승이다. 토끼는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부정한 짐승이다. 이것들을 먹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뿐만 아니라 물고기도 또 비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뱀장어 같은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비늘이 없는 그런 물고기는 부정한 그런 짐승이라는 거죠. 곤충 중에서도 네 발이 있는데 또 날개까지 있으면 이것도 부정하다. 먹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 가지 새에 대해서도 까마귀 종류는 안 된다 하면서 여러 종류를 그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부정하고 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재물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느냐 못 주느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 같은 것은 묵묵하게 희생하면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제물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양도 순하고 목자를 잘 따라가죠. 예수님의 이미지가 단편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돼지는 그냥 뭐 너무 많이 먹는 거죠. 돼지 같다. 이런 이미지에서 예수님의 이미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한 것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서도 정말 삶의 기본적인 것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그런 삶에 거룩한 것을 늘 생각한다. 예수님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눠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것은 다 의식법에 속한 것이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이미 받은 신약 성도들에게는 음식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고 뱀장어를 먹어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그런 삶 속에 늘 생각을 해둬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먹을 때조차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는지 신경을 쓰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음식,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보는가, 어떤 책을 보는가 이것을 다 신경 쓰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런 생명의 공급을 늘 신경 쓰면서 그 모든 것 속에서도 거룩한 삶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장에서는 또 거룩한 그런 삶을 설명하고 있는데 산모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산모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30일 동안 여호와의 전에 나가지 못하고 부정한 그런 상태로 있게 된다. 여자를 낳았을 때는 또 66일이다. 66일 동안 부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왜 여자들에게 또 가혹한가? 하나님께서 성차별하는 것은 아니시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남성과 여성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메시아가 남자로 오니까 남자 쪽에 좀 더 관심을 두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아담과 하와 속에서 하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여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차등적인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자유롭고 똑같이 존중받아야 될 인간인 것은 너무나 명확한 것이지요. 특별히 산모나 또 여성이 생리하는 그런 부분도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여성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고 남자들도 설정을 하거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죄인인 것을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다. 사람의 생각이 악한 것이다. 우리가 죄인이다. 늘 고백하면서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을 조심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덧입어서 예수로서의 피로 덧입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거룩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계속 염두에 두면서 레위기를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